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닷가에 나오니까 기분도 아주 좋고 속까지 시원합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아주 청정 해변가에서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어류 방생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을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문은 할TV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 방생 공덕을 짓고 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방생은 자비와 선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있는 어류, 조류, 짐승 따위를 흐르는 물이나 산과 들에 놓아주는 불교 의식입니다. 방생은 살생의 반대 개념이죠. 살생을 금한 것은 소극적인 선이고 이 방생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입니다. 불조 통기에는 금광명경을 인용해서 유수장자가 물고기 1만 마리를 구제해서 준 덕택에 천자가 덕을 갚았다 하여 이때부터 방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태지자가 고기 잡는 어구들을 모두 없앴고 고기 잡이를 금한 것을 불교 법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는 3월 3집날이나 추석에 강이나 바다, 산과 들의 신성한 곳에서 방생을 했지만 요즘은 정월 방생을 비롯해서 수시로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 대사의 방생 행복, 살생 불행이란 내용을 보면 옛날에 어느 덕 높은 고승의 사미 제자가 있었습니다. 고승이 사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미가 오늘부터 꼭 7일밖에 살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미는 착하고 고승에 대한 효성도 지극해서 시봉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미인데 참 불쌍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사미는 나이 어린 남자 스님을 말합니다. 사미니는 나이 어린 여자 스님이고 비구는 성인 남자 스님이고 비구니는 성인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승은 사미에게 얘야 너가 어머니 뵌 지 오래되었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효도 좀 하고 8일째 되는 날 절에 오너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승은 사미의 생애가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7일을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집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있는데 8일째 되는 날 사미가 절에를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바라본 사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제 죽을 사람이었는데 어찌 죽지 않고 오늘 8일 만에 절에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 너의 얼굴에 흉액도 모두 사라져 버렸구나. 사미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승은 즉시 입정에 들어서 산매에 들어가서 사미의 그동안의 행적을 관해 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고 나오더니 너 집에 가는 도중에 많은 개미들을 구해준 일이 있느냐? 묻습니다. 예, 집에 가는 길에 많은 개미가 물에 갇혀 있는 것을 나무 막대기로 모두 건져 주었습니다. 오호, 그랬구나. 방생을 하면 반드시 장수를 하느니라. 옛 고승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 하나를 구해주면 7층 탑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했다. 그러니 너는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해줬으니 장수할 것이며 복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법을 잘 전파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되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많이 권유해야 하느니라. 사비는 스님 말씀대로 평생 동안 계를 잘 지키고 수행에 전념하여 고승이 되었다 합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장사성 밖에 구조린이라는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착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인데 어떤 스님의 권유로 심령화라 하는 절에 100일 기도를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향날 법당에서 절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꿈에 스님이 보여서 삼배를 올렸더니 네가 1만의 목숨을 살려내면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십니다. 구조리는 저는 너무 가난하여 그렇게 많은 생명을 방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시켜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쌍한 생명들을 살리도록 하라 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나서 기도를 회양하고 지친 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농부가 미꾸라지를 한 통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린이 그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많이 잡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우는데 술찌꺼기를 먹이면 참 좋은데 그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거라도 삶아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조린이 호주머니를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여비를 탁 털어주면서 그 미꾸라지 저에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 팔아줬습니다. 바로 미꾸라지를 사서 모두 내과에 가서 방생을 해주고 나서 양조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양조장 주인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해드릴 테니까 돈보다는 품삯보다는 술 찌꺼기를 3통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조장 주인이 구조린의 방생을 극찬하면서 술 찌꺼기를 그냥 무료로 줍니다. 구조린은 양조장 주인에게 이 다음에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술 찌꺼기를 돼지 먹이로 보시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로부터 10달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커서 주거사라고 하는 인격과 학식 높은 당대의 대선비가 되었습니다. 공덕, 방생의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물론 자연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 것도 방생입니다. 중생들은 어린 돼지를 잡아먹으면서는 육질이 부드럽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늙은 돼지를 잡아먹을 때는 육질이 질기지 않게끔 하려고 얇게 썰어서 이것을 대패살, 삼겹살이라고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살을 뜯어먹으면 언젠가 내 살도 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몸은 불성을 담는 신성한 그릇인데 이 신성한 그릇에다가 동물의 사체를 담는다고 한 것은 무자비한 일입니다. 채식을 하면 살생을 피할 수 있어서 식사 시간마다 방생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경론에 통달한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가는 곳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탄식과 한숨 속에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던 노 스님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그대는 불법을 배웠다가 하면서 성불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인연을 잘 맺어야 하는 가르침을 왜 모르는가? 그대가 아무리 불법에 통달하였다 하여도 인연이 없으면 또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스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끝난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그 인연을 만들어 주겠네. 그대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과 서너 벌의 승복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네. 그 옷을 다 이리 주게 하더니 갖다 드리니까 시장에 가지고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모든 음식을 전부 사가지고 젊은 스님에게 주면서 이 음식을 들고 나를 따라오게. 그래가지고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갑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는 모든 음식을 바닥에 전부 펼쳐놓고 젊은 스님에게 이렇게 발언을 하라 하면서 일러줍니다. 내가 20년 뒤에 바야흐로 크게 부처님의 법을 펼치리라, 이렇게 하랍니다. 젊은 스님은 노 스님이 시킨 대로 합장을 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산짐승, 새, 곤충, 벌레, 개미들이 잔뜩 몰려와서 음식을 모두 먹어 치웠습니다. 그 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그때부터 불법을 펼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교화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몰려옵니다. 그들은 모두 20여 년 전에 그 산속에서 기도를 회양할 때 와서 음식을 먹었던 산짐승, 새, 곤충, 벌레, 개미, 그것들이 인도 환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원력은 불가사의에서 불보살림의 가피로서 큰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저 앉아서 경이나 연부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울고 불고 애통해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뱃속에 든 자식을 손톱 잘라내듯 머리카락 잘라내듯 잘라내고 콧물 닦아내듯 가래 닦아내듯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는 불륜관계나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죄업이 청산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걱정거리 하나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죄의식이나 뒷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미물도 살려내야 하는데 아무 죄 없는 뱃속에 살아있는 자식의 생명을 죽이고도 죄를 받지 않겠다거나 소원 성취를 하겠다거나 극락세계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염치도 없고 뻔뻔스러운 행위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달만 더 지나서 아기가 태어난 후에 죽였다면은 엄청난 국민 속 비난 속에 감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을 머리를 부수고 태 안에서 꺼내서 창자를 잘라내고 외부의 힘을 가해서 없앤 것은 살인입니다. 돈 몇 푼 들이면 천도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몰라서도 못 해줍니다. 낙태아의 영혼은 반드시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야호 하고 되돌아오죠. 노래를 하면 노랫소리가 되돌아오고 웃으면 웃음소리가 되돌아오죠. 욕을 하면 욕설을 되돌려 보내주죠. 인간관계도 메아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를 따뜻하게 하고 자비롭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되돌려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좁혀 들어가면 아는 사람입니다. 더 좁혀 들어가면 친인척입니다. 더 좁혀 들어가면 가족입니다. 더 좁혀 들어가면 핵심은 나 자신입니다.
낙태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엄마 아빠가 원수가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불행을 많이 제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좁혀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고, 더 좁히면 친인척이고, 더 좁히면 가족이고, 핵심은 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집들이 불행한 집만 초래를 합니다. 기분 전환을 하겠다고 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 간을 나쁘게 만들고 알코올 중독을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과다 영양을 섭취해 놓으면 온갖 병을 불러들이고 비만이 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해서 비리와 야합을 해 놓으면 명예와 직위를 잃고 감옥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현재도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친구가 좋아서 공부는 뒷전이고 까불고 놀다가 보면 성인이 돼가지고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자 해서 눈 수술에, 코 수술에, 얼굴 수술을 하고 가슴 수술을 하고 그 부작용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비스러운 마음과 자비스러운 행동으로 살아가면 수천만 마리의 어류를 물에 방생해 준 것 못지않게 큰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람, 동물, 벌레까지도 모두 불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매일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건축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강도 살인, 가족 간의 살인, 자살, 이런 생명 경시 풍토를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남의 목숨도 소중한 것이고,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면 동물, 미물의 목숨도 소중한 것입니다. 식물과 자연환경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문화인이고 인간성 바로 지닌 사람이 됩니다. 병치레만 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을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비명 횡사한 것도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나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한 과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흉기로 사람을 해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남이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무서운 살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살생에 준하는 죄업입니다. 오늘 방생기도 불자님, 방생기도에 각종 보시 공덕을 쌓은 불자님들과 시청자님 모두에게 무한한 방생 공덕을 회양합니다. 10월 23일 수자령 낙태아 천도를 하고 10월 31일 이틀간 합동 천도 접수 중입니다. 합동 천도를 할 때는 골치를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시주단지 천도해 드립니다.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참고할 것은 천도할 마음을 내면 영혼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 마음을 접으면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원한을 증폭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깨달음의 박사가 되자는 법문 자막에 수자령 천도 1월 28일로 잘못 표기를 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한 번 올리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수자령 낙태아 천도는 10월 23일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8일 날 왜 연기했어요? 그런데 연기한 건 아닙니다. 글자를 좀 착오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청정해안에서 가을 방생 법문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 방생법회에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헐!